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약간 날이 좀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꽃들은 필 거고 또 봄은 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다음 주일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다음 주일이 고난 주간이고 또 그 다음 주일 4월 4일 주간이 부활절인데, 또 만물이 깨는 그 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을 제가 또 함께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유나도 오늘 좋았습니다 목사님 하고 아침부터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4월 4일 날 우리 유나도 같이 유아 세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을 위해서도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인데요.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는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다양하게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이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말씀을 하면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밝히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령에 심어주려고 아주 열심히 설교를 한, 또 편지를 쓴 그런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시 이제 19절을 보시면 이로써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곧 형제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형제 사랑을 하면서 얻은 유익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놀라운 열매, 곧 구원의 확신의 열매를 우리가 그 사랑의 결과로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구원은 뭡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에 아주 진실한 표현이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가식과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열매로 봐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주일에 구원의 열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귀한 열매를 하나를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열매를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요.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형제 사랑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참 이 말은 쉽지 않은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과 또 기도의 중요한 제목과 목표가 형제 사랑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기도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살아계심을 느낄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중요한 열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큰 열매, 기도의 확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19절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로써라고 하면서 지난주까지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곧 형제 사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곧 형제를 사랑하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지난주에 말한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곧 구원에 이른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구원을 얻은 확신, 곧 구원의 확신, 곧 진리에 속한 것을 형제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굳셀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이 두 번째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뭐 한다는 겁니까? 흔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지 못하는 어떤 요소, 어떤 사람, 어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흔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또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하는 그 누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랍게 20절에서 명확히 말하는데요, 이는 우리 19절 끝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주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곧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굳세지 못하게 흔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마음을 흔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탄과 악한 마귀보다는 누굽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귀는 당연히 흔들겠죠. 악한 마귀는, 가인과 같은 사람은 우리를 흔들겠죠.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서 흔들겠습니다. 당연히 흔들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뜻하지 않게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 주체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우리 마음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 특별히 20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임재해 있는 우리의 진실하고 청결한 마음입니다. 곧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정죄합니까? 우리 마음을 책망합니까? 너 형제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다고 말했지, 그런데 너 형제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않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것 아끼지 않고 내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이거를 다 주느냐? 아니면 주려 하다가 야, 살짝 숨기고 일부분만 주면서 진짜 주는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틀리지 않죠?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형제에게 무엇을 얻을까, 어떤 칭찬과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면서 형제를 혹시 골라가면서 사랑하지 않는지요? 바로 여러분, 이 양심의 마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는 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뿐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 사도 바울 선생님까지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마음의 분열, 정신 분열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또 어떤 마음입니까? 죄악을 따르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이 죄악된 마음이 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싹 사그라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선한 마음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볼 것이다. 과거에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신의 안타까움,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쓴 성경입니다. 구원받기 전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죄의 법이 있어서
그의 죄의 법이 자신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을 억압하고 끌어가서 죄의 법 앞으로 그 모든 선한 마음을 굴종시키고 자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볼 때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참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애통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이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가 굳세게 섰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나를 뭐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걸 딱 내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야, 이거 좀 아까운데 내 거 챙겨야지 싶어서 쏙 넣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명절 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선배 교수님들한테 선물을 조금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그렇지만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과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딱 선물하는데 요새 사과가 좀 비싸지, 명절 때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그 시골 어느 그 사과 농장 주인한테 전화해서 아저씨 어르신 사과 어떻게 합니까? 요새 비쌉니다. 이렇게 경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얘기하니까 5만 원부터 쫙 있다는 거예요. 설문할 만한 게 얼마냐니까 7만 정도 하면 씨알이 굵고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씨알을 제가 그 분한테 7만 원짜리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1만 원은 좀 깎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화해서 그 어르신한테 어르신 6만 원짜리 해주십시오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만 원이 아까운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사실 1만 원 여러분 뭐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뭐 예를 들면 밥을 조금 한 개 덜 아끼고 이렇게 하면 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말한 아나니아 삽비라 꼭 남의 마음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겠죠. 밭을 팔 때는 교회 다 바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놓으려 하니까 조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숨기고 내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게 그걸 거짓말의 스타일이죠. 거짓말 안 했으면 다행인데.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누구나 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선한 마음,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에 떡하니 자리 잡은 선한 양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19절에 나온 대로 굳세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이런 상황이지만 굳세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21절 볼까요?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있으면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면서 20절과 완전히 갑자기 바뀝니다. 20절에는 분명히 뭡니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뭐하면 책망할 일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 마음이 우리를 흔들고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흔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21절에 바뀝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글자도 안 끌리고 없으면 있으면 요것만 빼놓고 다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잘못 썼는 걸까요? 정신분열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 마음이 떨리는 건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내놓을 때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책망받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20절 후반부입니다. 보십시오. 20절 후반부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이제는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20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넓이가 크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 위대하다 아주 높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위대해서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마치 파수꾼처럼 우리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모든 것을 아신다고 얘기했죠. 목적가 생겼지만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파수꾼이 여러분 뭡니까? 성 안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나, 동태가 있나, 어떤 것이 있나. 마치 여러분 뭡니까? 지금 미국의 위성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위성이 뭡니까? 바로 5m 밑에 찍습니다. 북한의 핵이 뭡니까? 움직임이 있냐 하면 바로 그 레이더에 걸려서 핵이 움직이는 거나 탱크가 움직이는 거나 다 나옵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 우리 마음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조감하고 조명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걸 아십니까? 어떤 걸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그래, 너희 죄악의 마음이 가득하구나. 너 다 위선이야, 헛것이야 라고 하고 정죄합니까?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통달하신 분, 오늘 24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우리 마음을 조망하시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더러운 오염물이 가득 흘러나고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럽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사진도 찾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찾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에 뭐가 나옵니까? 맑은 물이 퐁퐁퐁퐁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 자체는 여러분 뭐냐면 누구보다 잘 아신다? 심지어 누구보다? 우리보다.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그 높은 곳에서 조망하고 조감해서 보시는데 어두운 흙탕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적외선으로 투시해서 보듯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도 찾지 못한 그곳에 맑은 물이 퐁퐁퐁퐁 흘러나옵니다. 바로 뭡니까? 19절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진리에 속해 있다. 이 마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찾기 너무 두렵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로마서 강의했지 않습니까? 6장에 강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합니다. 왜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것 챙기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음란과 쾌락과 여러 가지 유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냐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도 여전히 내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수련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내가 구원받았나? 낭망받았나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 뭐랍니까?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입니다. 여겨라. 왜입니까? 바울 선생님의 허튼 명령이 아닙니다. 노년의 사도가 그 나이를 권세로 포스를 내린 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보다 더 잘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보셨는데 우리 마음이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더러운 물이 나오고 그래서 온통 흙탕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흙탕물 밑에서 맑은 물이 작지만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남을 높이는 그런 진실한 마음,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고 우리 마음의 샘의 근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마음의 근본되는 것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더러운 물, 우리 안의 욕심,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물이 흐려서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치 적외선으로 투시해서 보듯이 그 깊은 흙탕물 속에서 우리 마음의 뿌리,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작지만 여전히 흘러나오는 그 맑은 물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가 비록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깊은 열망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만 그 마음, 아이고 잘했네, 10,000원 아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시는 분은 지금은 못했는데 너무너무 송구스럽지만 다음에는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조금 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이 듭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본심은 남을 이용해 먹거나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 안에 드러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들만 우리는 쫓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진실한 마음, 우리 마음이 진리에 속하였단 마음, 우리가 예전에 설교한 거에 비하면 말하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이식됐다는 것을 정확히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비록 우리가 더러운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본심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오염된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해야겠다, 형제를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조금 더 내어내야겠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 본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시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비록 악한 죄와 싸워야 하는 전투의 현장이고 때론 넘어지고 지칠 수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진정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되어서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더러움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가인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에 기대고 진리에 뿌리 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우리가 굳세게 설 수 있으며 21절에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경건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좀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성도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 잘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너무 짙어서 그 열망의 마음이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두드리고 또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깊게 대화해 보면 당장에 그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이면에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한결같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책망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안 해서 책망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시켜 놓고 그 마음 가운데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한 사람, 곧 이웃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에 속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여러분들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어떠한 비난, 여러분의 양심의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때 스스로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낭망하고 쓰러집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 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양보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낭망하고 스스로 지치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 양심의 비난 앞에서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데 과연 그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정죄하는 악한 자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속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에 대해서 미안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다음엔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새록새록 든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탁한 물이지만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면 그 더러운 물은 언젠가는 떠내려가고 맑은 물로 그 샘을 온통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우리의 마음,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맑은 물을 여러분 주위로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다음번에는 이번보다 더 사랑하도록, 다음번에는 이 부족함보다 더 사랑하도록 더욱 기도하고 성령님한테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훨씬 좋은 마음, 좋은 실천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이 여러분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여러분의 경건에 열심히 였기 때문에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 책망에 대해서 엄히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확신하십시오.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에 떡하니 기초해서 이제 못했던 형제 사랑을 앞으로 더 잘하고 더 경건히 하나님 앞에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본심, 우리의 본 마음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 마음이 여기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한 대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 마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곧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심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걸 얻습니까?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입니까? 22절에 나오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본심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진리에 기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위축되고 쪼그라든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형제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22절에 나온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다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는다고 하면서 다 응답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다 응답받았나요? 여러분,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받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22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다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면서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는다,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우리 경험과 또 사도 바울의 기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그게 다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22절 봅시다. 22절 보면 이 받는 이유를 말합니다. 22절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데 이는 왜냐하면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진리에 속한 것, 계명을 지켰다, 형제 사랑한다는 건데요. 이건 뭡니까? 내 안에 뭡니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무엇이든지 받는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내가 진리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기도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기뻐하시는 걸 행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형제 사랑을 반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뻐하시는 것이 지금 22절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형제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대가로 뭘 주십시오. 내가 형제 사랑을 잘했죠? 하나님, 그 대가로 나한테 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녀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 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우리 집 땅값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문맥을 따라보면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5장 14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거다. 똑같죠? 오늘 말씀 여러분 뭡니까? 21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를 가지고 담대함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22절과 똑같이 5장 10절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응답하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떨 때 응답하십니까? 아무거나 구한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오늘 22절에 말하는 대로 이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이 필요한 거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문맥을 좀 더 살린다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 제목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보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필요하고 부족한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23절에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뭡니까?
곧 22절의 후반부를 봤거든요. 그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을 얘기했죠. 뭡니까? 두 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대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뻐하는 걸 행하는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자매 사랑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실제로 돈도 필요합니다. 신방을 갈 때 저와 여러분들 신방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면 훨씬 그 대화가 부드럽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차 한 잔 음식 하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 한 잔 살 돈 신방할 때 선불비 없으면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저 형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자기한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형제 자매 있죠? 그럼 여러분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 어려움과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선물을 가지고 그 형제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야, 내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돈 많이 벌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건강해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겠다. 이런 여러분 불도들, 안 믿는 사람 기복적인 그런 기도 말고요.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뭡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왜입니까? 제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뭡니까? 엘리야처럼 여러분 뭡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불을 내려주십시오. 마치 여러분 엘리야의 그 기도 보면 하나님을 겁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이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욕심과 이익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엘리야는 그 다음에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읽었다면 엘리야 선생님 위대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아주 높습니다 하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욕심 싹 빼버리십니다. 엘리야가 높아진 거 싹 빼버리시고 엘리야는 그 완악한 이세벨의 총기, 이세벨의 악락한 칼날에 의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로덴다움 아래 가서 뭡니까? 내가 죽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기운 빠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개인을 높이는 걸 싹 없애시고 뭐 하십니까? 바로 온전히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제목을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뭐랍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외칩니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어떤 제목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을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받고 교회 청빙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가장 큰 어떤 기도입니다.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당장 이번 학기 성적을 잘 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사의 최고의 소명,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의 청빙을 받는 것, 교회의 청빙을 받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기도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새순교회 또 그 이전의 대전 언약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순간을 볼 때마다 제가 낭망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그대로 들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연약하고 안타까운 이 모든 현실 가운데 낭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과 진리로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 마음에 어떤 책망이 올라더라도 마음이 굳세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바로 담대함을 얻어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할 기도 제목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한 기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거절하지 않습니다. 한별이가, 우리 은솔이가 아침마다 저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하면 여러분 뭡니까? 악하지 않은 것,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면 제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줍니까? 다 들어줍니다. 바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놀라운 보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든든한 미천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그 사랑함의 행동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 마음이 굳세게 되어서 도무지 책망받지 않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약의 지성소인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놀라운 열매까지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적을 저희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특별히 제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연약했던 부분 말씀과 기도로 다시 박차고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간 삼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주머니에 그 기도의 응답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쓰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음엔 더 큰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가진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결코 이것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